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특성으로도 은혜 받고 또 대표기도 주신 목사님도 은혜 받고 다 모든 것을 은혜 받았는데요. 이제 정말 은혜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을 시간인데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축복받은 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국제로 부흥사의 구모 목사님이시고 너무 바쁘세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제일 바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같으세요. 아주 그냥 얼마나 말씀을 증거하시러 다니시고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지 제가 어느 때 보면 저기 밑에 지방에 가 있고 어느 때 보면 저 위에 올라가 계시고 진짜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목사님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를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제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건 냄새도 맡지 못하게 하시고 엿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틈타지도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놀라운 손길 나를 이루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으로 찬양하네 그 놀라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으로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아 아멘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어 아멘 아멘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아멘 아멘 놀라운 주 보혈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고 새로 시작한 지 이게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잠자다 깨면 벌떡 일어나서 이 일을 다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나라를 생각해도 나라 경제가 전쟁 없이 번창해야 되겠고, 또 사업이 성공해야 되겠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건강해야 되겠고, 가정도 행복해야 되겠고, 또 목사님들은 목회도 교회도 부흥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자그마한 교회를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았어요. 이 자그마한 교회를 받고 나니까 마음에 한결같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란 말입니까?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무슨 힘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오늘 에스라의 인생을 보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학사 에스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BC 537년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지 8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예언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약속의 땅에서는 예배를 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또 이방인과의 통혼에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땅의 지금의 현상을 그대로 그린 모습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올 때도 그래서 잡혀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사 에스라는 3가지 소원을 갖게 되었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켜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세 가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7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에스라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심할 때 그가 얼마나 당당한 마음이겠어요. 비전도 있었습니다. 열의도 있었어요. 그러나 포로 생활하는 에스라에게는 정말로 걸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왕인 아닥사스다의 왕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느 날 고발장 한 장이 접수되게 됐지요. 그 고발장 내용은 성곽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바치기 싫고 또 그를 통해서 반역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발장이 도착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그때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이 한때는 점령한 때가 있었어요.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성벽 건축을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성벽 건축을 반대하며 무력으로 막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7절을 보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돌려놓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저는 이남 일녀라고 하는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그놈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방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훈육으로 해서 때려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소리 질러 꾸지람도 해보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변화시켜버렸어요. 오늘 28절을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표현하지요.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 앞에서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했던,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 은혜가 아니면 밥 한 숟갈도 목구멍에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건 온전히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여러분이 갈고 닦은 기술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아니하면 노력해서 육신은 힘들고 머리는 복잡하지만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금년에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마음 먹고 있다고 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지요?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붙어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서 회사에 입사하고 그가 실력이 좋아서 아무리 일 처리를 다 하더라도 진급하는 과정은 다릅니다. 회장 아들은요, 일은 잘못해도 금방 내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금방 내 부사장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장이 됩니다. 오늘날 이런 말을 일컬어서 낙하산 인사라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돼도 밑바닥에서 겨우 올라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절대권자가 붙들고 있으면 아무도 손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이 주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뭘 자신 있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했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수확을 거뒀어요. 자기 생각에 창고를 고쳐짓고 수확을 한 것을 모아두면 내년에도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한다고 하면 너 지금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그에게 물어봤다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태양의 위치가 바뀌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 천안에서 온 어떤 목사님 부부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름을 밝히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 부인 목사님도 꽤 유튜브에 많이 뜨는 그런 분이 일부러 아침에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감히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을 기도합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한쪽 눈에서 눈물이 질끔 나면서 자기의 그 신상에 대한 어려움을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남편은 그 박사가 풍이 들어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서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다녀야 되고, 한쪽 눈은 실명이 됐고, 한쪽 눈은 지금 실명 직전까지 왔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뛴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스라가 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 왕의 마음을 누가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왕이 예스라를 어느 정도 신뢰하도록 했느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겸 제사장 예스라에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정받게 됐어요. 그러더니 21절 가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예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고백해서 저는 이 설교를 어제 저녁에 만들었는데요, 어젯밤에 이 설교를 만들면서 얼마나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못난 놈하고 함께 아닌가. 쓰임받고 아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저 하루 몇 시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입에 힘을 주시고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아멘.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심겨지는 곳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아멘.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 같이 여러분도 신뢰받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역에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11절서부터 26절까지 읽어보니까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에스라에게 왕이 조서를 내린 내용인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다 데리고 가라. 포로로 붙잡고 있던 사람들을 놔준 거지요. 제2구원 귀환이 되는 겁니다. 그때 몇 명이나 나간 줄 아세요? 성인 남자만 1754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숫자가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재를 얻게 되었어요. 둘째는 궁중 창고에 가서 내 창고에 있는 물건을 취하여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물질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게 보통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셋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세금을 면제해줘라. 네? 면제해줘라. 그들의 공세와 잡세와 부세를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마음 놓고 일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한간 마음에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내가 새벽에 몇 시간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가서 가히 짐작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던져놓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솜처럼 부드러워지고 녹아지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할 수 없는 영역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요. 왕의 마음, 백성의 마음, 방백들의 마음을 에스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결정권자 왕의 마음을 한번 바꿔놓으니까 그 신하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따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왕의 마음만 굳히면
밑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왕의 얼굴만 쳐다보고 그의 뜻만 따르려고,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그 아랫사람들은 뭐 꼼짝 못하고 순종하게 되지요. 여기 결정관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니까 방백들까지도 바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무엇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힘을 얻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힘을 얻어서. 여러분, 세상 어떤 일을 할 때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해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뭡니까? 어떤 물체를 움직이거나 다른 물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라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적 의미에서는 힘이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목사님, 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흔히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힘이 뭐예요?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권력입니다. 체력입니다. 재력입니다. 또 매력이 있죠. 그리고 영역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을 말할 때는 재력이라고 말하고, 벼슬을 말할 때는 권력이라고 말하고, 지식을 말할 때는 실력이라고 말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말할 때는 체력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울 때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모든 힘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세상을 움직이는 어떠한 힘보다 우리는 영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야죽강식, 적자생존, 자연도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힘이 있으면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돈,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 독특한 기술, 뛰어난 경영자가 있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면 이거 쓸 줄을 모릅니다. 잘못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은 모든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내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는 능력을 주시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물질 세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하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흔히 앉아서 물으면 얼마야? 어떻게? 이게 아주 입술에 배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 손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나는 정복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스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힘을 써서 하나님을 일을 해도 항상 장애물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3가지 난제가 있는데 에스라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길이냐? 첫째는 무려 넉 달, 4개월이나 걸리는 거리요. 1500km나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둘째는 길가에 대적과 매복한 자가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위험한 곳이었어요. 세 번째는 경호원이 따라가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에스라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그는 작전을 세운 것도 없어요. 무슨 전작법을 배운 것도 없어요. 그는 어디 가서 전쟁 훈련을 받은 것도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기 때문에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복하고 있지만 복병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경호원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경호해 줍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려 하지만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종도는 레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를 모집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금방 내 엄청나게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데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사울의 핍박을 피하고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고 있어요. 그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당장에 다른 사람이 보면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4개월 전인가요? 청주었던 자그마한 기도원에 1시간 가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원장이 내게 부담을 줍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새가 5달이나 밀렸어요. 주인이 전화 올까 봐서요. 주인 전화 오면 받지도 않아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려줍니까? 내가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것도 1주간도 아니고 1시간에 어떻게 살려줍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복음만 전했어요. 공정하고 내가 들은 그대로 얘기했어요. 새가 5달이나 밀렸단다. 기도원 문 닫게 됐단다. 기도원 문 닫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가면서 불과 5-6달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났어요. 목사님 언제 가십니까? 저 바로 갑니다. 20분만 있었다 가면 안 될까요? 왜요? 글쎄요. 그럼 그럴게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한잔 마시면서 한 20분 있는데 이 사람이 뛰어왔죠. 은행에 가서 돈 찾아온 거예요. 500만 원을. 500만 원. 이게 웬일이요? 기도에 문 닫을 수는 없지요. 말씀 듣는 중에 너 돈 있지 않느냐, 이게 귀에 들려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만 전했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그리고 사정 이야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다음 주간도
인천 남청동에 봉예를 가요. 다음 주간은 제가 엄청 바쁜 주간이에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 날까지 남청동에서 하루에 한 차례씩 오후 4시 반에 설교해요. 목요일 날은 오전엔 대부도에서, 4시 반엔 남천동에서, 7시에는 등불교에서. 정신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힘을 주시면 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대답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왜?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힘으로 사업해야 되고, 그 힘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 힘으로 목회해야 되고, 내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면은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요,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 깜짝깜짝 놀래요.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가도 막혀있고, 뒤에 보면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좌우에 봐도 나갈 데가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봐라. 우리는 막히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힘을 주십니다. 못할 것 없는 분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힘 받아서 금년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걸 깨닫고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사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그 여호와의 선한 도움이 여러분에게 삶이 돼서 축복이 돼서 꼭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뒤에서 지치고 고마요 하늘처럼 주저앉고 싶어 나를 믿어주시는 걸어라 내가 책임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겁을 거두리 나의 눈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발로 넘어질 때는 다가왔었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책임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눈 뒤에서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할 일이 무엇이든, 오늘 22절, 오늘 8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스라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여기 너무 소중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풀고 또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손을 찾는 자는 선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손을 찾지 않는 자는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지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는 개척교회를 많이 가요. 근데 개척교회를 보면 그냥 교회 간판만 달아놓고 그냥 부흥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돼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에스라를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왕을 찾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9장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과 혼인을 하는, 에스라는 이걸 보고 어떡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가 막혀서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나라의 청년들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태원 사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곳곳에 대문화가 발달된 이 나라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 읽어봐요. 9장 5절 6절 시간 없으니까요. 6절만 읽어봐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을. 아멘. 아멘. 기가 막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슬픈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있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좋은 세상 만들어주는데,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지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좋은 일로 바꿔주시는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데 왜 여기서 한탄만 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사와라. 돈 없이 값없이 사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은혜를 갈망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왜 앉아서 타령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벌컥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나 권력이 조금만 있어도요, 미안하지만 만나주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친구도 외면하고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외면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환난을 당하거든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이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쓸모 있을 때 써요. 그런데 쓸모가 없다 싶을 때는요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유다도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어요. 바울이 병들고 늙고 병들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요. 그리스의 속에도 디도도 다 떠나버렸어요. 인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다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도 있지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옆에 있던 아내도 언제 나를 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옆에 있던 남편도 언제 나를,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믿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헌신실하신 주, 헌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제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동안 주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헌신실하신 주, 헌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제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옆에서 자게 됐어요. 근데 옆방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자는 방인데 그 권사님들
한 4-5분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얘기가 뭐냐면 아들 하나 있는 사람은 골방에서 죽게 되고 아들 둘 있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죽게 되고 딸이 하나 있으면 손주 없고 설거지하다 죽게 되고 딸이 둘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게 된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아들이 하나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아들 집 골방에서 창살 없는 감옥살이 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둘 있으면 큰아들네 있다가 눈치 보이면 작은아들네도 가고 작은 애들네서 눈치가 보이면 큰아들네로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길거리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딸이 하나 있으면 딸네 집이 가서 손주 없고 설거지 하다가 죽게 되고 딸이 둘 있으면 외국에 가 사는데 엄마 애가 입학했어요 애가 뭐 했어요 그래서 손잡으러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아멘. 그분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분의 힘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스라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에스라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에스라를 성공시킨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부른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 10분간 기도할 겁니다. 세상 지킬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시죠 오실실하시죠 마음에서부터 부르세요. 너를 떠나지요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며 확실하게 지나온 그 세월들
보아도 그 어느 거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루도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여 세 번을 기도합니다 주여